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불편했습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목에 감기가 와서 한 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말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몸도 불편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주님께서 또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12월 말 보내면서 몇 분 형제님들과 함께 지방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에 갔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곳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혹시? 네. 예. 우선 먼저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옛날 한옥 내부 모습입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색 옷을 입고 책상에 서책을 펴놓고 아주 단정하게 앉아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공손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왜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두 번째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리석 돌 위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앞에 먼저 보신 사진에서 보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누가 썼을까요? 청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 썼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홍위외다. 이 고개를 넘으면 영월 땅. 난 이미 왕이 아니라 노산군이 되어 이 땅을 밟는구려. 세상 사람들이여, 조선의 왕이 되려는 사심도 욕심도 없었던 17의 소년, 날 이제부터 홍위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직접 이분이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돌에 새긴 것이죠. 이분은 자기 이름이 홍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산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나이는 17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좀 보시게 되면 자신은 왕이었었지만 지금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주인공,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던 그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한번 손을. 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만. 예. 네. 정경학자님, 단종 임금. 예, 맞습니다. 단종 임금이십니다. 조선의 6대 왕이셨죠. 17살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17살이었던 사람이 20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 왕이 사약을 보냈습니다. 안 마실 수 없죠. 그걸 약 사발을 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가 쫓겨나 있던 그곳은 이번에 형제님들과 함께 가보았는데요. 남한강 상류 지역입니다. 영월에 있는데 남한강 강물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갑니다. 지형이. 마치 그 안동에 가면 하회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이 빙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섬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영월에도 그런 지형입니다. 청령포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명이. 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강물이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수영을 웬만큼 하는 사람도 수영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거기에 왕을 유배시켜 놓은 것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신 그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청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왕,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그 두 사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한 사람은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90도를 틀어서 자기 몸을 90도를 틀어서 엎드려 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법도가 그렇게 지엄했던가 봐요. 그래서 감히 왕과 마주대해서 앉지 못하고 90도 자기 몸을 틀어서 자기의 상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 자세, 우리도 뭔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부분에서 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 왕이 유배되어 있다가 3년 만에 사약을 받고 승하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 단종 임금께 충절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6사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사육신이라고 하죠. 제가 사는 동네에는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가요? 같이 죽지 못한 한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 후손들은 그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시는데 이 6명의 충신들,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 아마 사진 속에 흰 옷 입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왕과 신하, 상전과 하인, 그들의 관계는 이제 충성을 끝까지 다 바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과 하인의 관계는 이렇듯 엄격한 상명하복, 즉 복종의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2월에 저는 도르가반에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군대 주둔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 소설가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대위의 딸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700년대 러시아, 당연히 귀족 중심의 사회였고 수많은 농노들의
삶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그 귀족의 자제이고요. 어릴 때부터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군에 입대시킵니다. 그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는 귀족 가문의 자제들은 미리 군의 입적을 병적부에 미리 올려놔서 마치 복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실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이 다 이제 복무 기간에 들어가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엄마, 17살 된 소년의 엄마는, 오늘 이상하게 17살 많이 나오네요. 엄마는 아들을, 이제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두고 몹시 불안해하죠. 걱정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그냥 끓고 있는 주전자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어렵죠. 근데 본인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왕의 근위대 사병이 돼서 엘리트 군인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낭만적이고 이 낙관적인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는 일선 보병 부대의 이제 배속을 받게 됩니다. 귀족들의 사교장, 고속 승진하는 군 생활,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고달픈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다양하게 그에게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의 이름은 사벨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인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요. 이제 군에 입대한 이 17세 소년이 어렸을 때 그를 그 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몽학 선생처럼 어린 시절부터 돌봐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소년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소년의 삶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이 하인이 군에 같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군대가 하인을 데리고 입대하지? 예, 제정 러시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가 이제 군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면 자기 집의 하인을 동반 입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소년에게도 사벨리치라고 하는 하인이 같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 같이 입대한 이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할까요? 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조달해야 됩니다. 옷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잠자리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어디에 이동하려면 뭐 마차도 필요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다 준비해서 또 이동하도록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인이 그걸 다 해주는 그런 이상한 군대 문화,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족 가문의 부모들, 양친들은 이제 자기의 하인 사벨리치를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군인이 복무하게 될 임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작스럽게 폭설이 쏟아집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그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 보라가 휘몰아치고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게끔 캄캄해집니다. 눈이 너무 쌓여서 더 이상 마차가 움직이지 못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서 이제 기숙을 해야 되는데 묵을 데가 없어요. 길 한가운데서. 날은 어두워졌고요. 추워졌고 눈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막막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정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치하 배경인데 푸가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의 많은 지역들을 이미 그 군사적으로 장악을 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수도를 향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 눈보라 속에서 그들 일당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진압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요. 만난 것입니다. 이 사벨리치는 이 소년병의 하인으로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뭐 먹는 문제, 옷 문제, 잠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로처럼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태, 뭐 이런 위기를 만나요. 이랬을 때 이 하인이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대신 죽겠으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대신 죽이라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고생스러운 수고,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바치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자기의 주인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이 우리는 그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 우리는 상명하복 관계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이런 삶에 동참하고, 또 주인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주인이 난처한 일에 빠지거나 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늘 함께하면서 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또 움직여주는 이런 하인들이 있었던 것을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을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또 약속에 굳게 서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외에도 또 부르심과 약속이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약속을 추가하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더해 주셨나요? 너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주님이 이루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곳은 이 아브라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으로 불러내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친구로 아주 친밀하게 여기고 계신 장면이죠.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제를 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부르셔서 쫓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4절 중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75세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하란에서 떠나게 됐을 때에 함께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하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쭉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는 동안 거기서 얻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얻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좀 눈여겨서 볼 것입니다. 이제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 사환이 두 사람의 사환이 나오고 있고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사환이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상황 가운데 이 사환이 함께한 이런 장면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들을 바치려고 한 그 장면 속에는 이 사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여정 가운데 이 사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이 종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이 공격을 받아서 조카 롯과 함께 그 성의 사람들이 포로되어 잡혀간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 그리고 포로를 구출해 오기 위한 이러한 일 가운데 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까 하란에서 그 함께 나온 사람들이 여기 아마 이제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면서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산도 충분히 있고 아주 든든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제 지금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즉 집에서 길리워졌다고 하는 이 사람, 하란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서 이때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겠죠.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요. 그랄 땅에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요. 여러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 주인의 모든 그 생애의 굵직굵직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고요. 제가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아들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24장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한 사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겨두고 있는 사람, 엄청난 신뢰 관계겠죠. 소유를 전부 다 맡길 정도니까요. 이 종은 늙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가라.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가라고 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갔을까요? 며칠이 아니라 아마 몇 달 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 종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보물들을 가져갔죠. 습격을 받거나 어떤 그 위험이 수반되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아주 중요한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는 이 늙은 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죠. 이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고 그 자기의 온 목적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한 대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즉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 오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뒤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24장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즉 그 종을 따라간 거죠.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경건한 종인지요, 얼마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분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확인하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았죠. 그리고 자기가 보아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요. 그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종과 하인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지시를 내리고 한 사람은 지시를 따라야 되는 입장이죠.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복종해야 되는 관계 아래 있습니다. 그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 사이가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명령을 내리고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과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에 있는지, 마음을 다 이렇게 그 신뢰를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다가 준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되면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갈 겁니다. 마치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림자 내지는 상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창세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상징을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그 홍수가 있었을 때 성령님은 거기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로 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엘리야에게는 길조였지만 일반적으로는 길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체를 먹고 살아가는, 죽음이 있는 곳엔 까마귀들이 모이죠. 그 까마귀는 그 생명 살아있는 것으로 가지 않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했죠? 돌아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나요?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람나무 잎이나 감람나무 기름은 또 성령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또 성령님의 그림자가 어떤 게 있습니까? 때로는 바람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죠.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떤 유대인도 성령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놀랍게 나타내주는 그 사람으로, 캐릭터로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 사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섬긴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주인과 친밀하게 그 삶을 함께해온 그 늙은 사람,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인과 모든 삶을 함께하고 있는 그 종,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종의 모습. 주인과 종이지만 친한 사이, 친구죠, 친구. 실제적으로는 친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가깝게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든 심부름을 그렇게 잘하고 있나. 주인의 모든 일들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우리가 정말 친밀한 그런 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그 전 주일이든가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종아, 아니면 10배를 거둔 종아, 5배를 거둔 종아,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주님이 들어서 평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도 그와 비슷한 하나의 비유인데요. 그 문화에 대한 비유인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왜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에 함께했다고 거기 말씀하고 계셨죠? 항상 함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근데 항상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구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보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그런 종류의 착함일까요? 어떤 종류의 착함일까요? 이 착함은 주인에게 착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착했던 사람. 도덕적으로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런 구분이 아니라 주인에게 착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었죠? 예, 그 사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여기에 착하지 않은 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이죠. 왕의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그 할아버지의 나라죠. 사울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왕권을 다시 가져오고 왕국을 새로 만들겠다고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바 무비보셋에게 어떤 종입니까? 주인을 망쳐놓는 거죠. 망가뜨리고 주인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는 권리가 다 박탈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걸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요? 악하고 나쁜 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열왕기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기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죠.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말하자면 국방장관이랄까요?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엘리사에게로 데려가서 이 사람의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그 보화, 금, 은,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됐으니까 다 주고 가야겠죠. 고맙다고.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보냈어요.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을 도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냐? 제대로 이번에 그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치지? 하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몰래 나아만이 가고 있는 길을 뒤쫓아갑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엘리사께서 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지어내서 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음해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일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예, 뒤에 보시게 되면 알고 있죠.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26절 보시게 되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게하시는 주인의 의중도 물어보지 않았고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뭔가 이게 착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뒤쫓아가서 자기 주인의 이름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 주인이 당신에게 이걸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을 가로채고 있는 사람이죠. 나쁜 종일까요? 네, 나쁜 종이죠. 누가복음 16장도 이번에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네, 얼른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를 주인이 해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해고될 것입니다. 주인이 당신을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그 돈들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죠. 당신한테 저 10억을 당신이 우리 주인 이름으로 10억 빌려갔는데 1억만 빌려간 걸로 자, 그 서류를 다시 우리 씁시다.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한테 10분의 1로 부채를 깎아주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부채를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나중에 고마워서 뭔가 되돌려주려고 하겠죠. 이 사실을 이제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게 됐죠. 주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아주 지혜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롭다는 평가가 주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이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우리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도덕적인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엄청 굴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지혜로웠지만 주인을 위해서는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지 않은 종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게 착한 일이 될 것인지 생각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그리고 주인을 위해 쓰도록 맡겨주셨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세 군데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시킨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주 친밀한 그런 종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그런 주님께 친밀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 형제들에게 가끔 요즘에도 그런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다단계 같은 것에 관여가 돼서 그걸 권유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고가의 그러한 치료가 되는 식품 이런 걸 구입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십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를 위해서 그걸 권유하셨다고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성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대단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그런 것들을 권유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신다 그래요. 당신의 그 병을 고치려면 의사한테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권하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의사를 좀 불신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약에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건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그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것이 참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그 의사들의 진료를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그런 고가의 것들을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다단계 같은 것이 관여가 된 일들이 있어서, 성도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나중에 그 성도에 대한 실망 또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신앙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 생활이 순조롭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성도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장로 형제님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 또 이 기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참 저희들이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처럼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참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아브라함의 그 삶에 관여되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늙은 종을 저희들이 본 것처럼, 참 저희들이 주님께 참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며, 참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며, 또 저희 자신들을 들여서 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얼마나 친구처럼 여겨주시는지요. 참 저희들이 더욱 그 주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고, 주님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낌없이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도록, 참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